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묵상했던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좀 잘 마무리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드라마를 한 편을 보더라도 또 영화를 보더라도 아무리 그 앞에 화려하고 정말 장황하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정말 이렇게 되게 재밌게 잘 가다가 막판에 갑자기 끝맺음이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뭐 영화나 뭐 책이나 그런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좀 이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뭐 조금 처음에는 좀 흐지부지 하다가도 갑자기 반전도 있고 되게 기대치 못한 어떤 그런 좋은 결말을 맺으면은 또 생각보다 평이 또 후해요. 그렇듯이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어떤 우리 성경에 보는 이 말씀도 그렇고 좀 시작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화려하더라도 끝이 좀 맺음이 좀 이렇게 분명하지 않거나 이렇게 깔끔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조금 마음이 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이 24장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런 업적이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막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으면은 이 사무엘하가 더 아름답게 잘 맺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뭐 열왕기상, 이제 열왕기하, 역대기상, 이제 뭐 역대기하 이렇게 쭉 나가면은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일괄적으로 계속 통일되게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특별히 이 왕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내용은 사람은 설령 언약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의 실패가 너무나 깊고 크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하신 왕,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어느 인간의 죄악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사실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 드러나고 내일 본문에 이제 마지막에 다행히도 이제 반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또 우리가 내일 가서 또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적용하시기를 원하실까 두 가지 함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평안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전해드릴게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평안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평안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 자, 제가 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을까요? 이제 좀 내용이 파악이 되시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안정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이 안정기에 들어서서 이제 안정기를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전성기는 역사의 전성기는 다윗 왕국에 있지 않고 솔로몬 왕국 때에 이루어져요. 솔로몬 왕국 때에 동서남북으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 넓은 면적과 부와 명성과 권력을 차지하게 되지만은 바로 그 출발점이 이제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때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나라가 안정기를 넘어서고 어느 정도 그 주위 변방의 이웃 국가들을 이제 다스릴 수가 있고 이제는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전성기를 이제 황금기를 들어서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쇠퇴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강권적으로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보잘것없는 나라를 선택하여 주시고 정말 뭐 군사력으로 정말 강성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뭐 엄청난 어떤 인류의 업적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뭐 메소포타미아나 정말 그 당시에 뭐 이집트 문명이나 정말 이 문명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역사상 인류 역사상 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뛰어난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정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법한 그런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노아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제는 모세부터 다윗에까지 이 네 가지의 정말 그 성경을 정말 지탱하고 있는 이 언약을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그 복을 그 창조의 회복을 그리고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 퍼뜨리시려는 충만케 하시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만드시러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황금기에 들어서자마자 영적 쇠퇴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강성해진 이 틈을 타서 사람의 마음에 감사와 겸손이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다윗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금 상태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 강조점이 있는데 다시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다시. 자, 이 다시라는 이 강조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하사. 이 진노하사인데 이 대상이 다윗인가요? 뭐 사울인가요? 아니면 특정 인물인가요? 이스라엘. 지금 이 여호와께서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향한 이 진노가 특정 인물을 향해서 지금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진노하사 지금 보시면은 누군가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만한 상황이 격동시키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다윗을 이제 뭐 이스라엘을 그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려고 잘 살고 있는 이 다윗을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셔서 어떤 이런 큰 범죄를 하시게 하셨을까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치시려고라고 했던 이 내용은 지금 모든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특별히 그 삶 가운데에 정말 어렵고 흔들리던 그 나라가 이제 이 다윗 왕과 그 군사들의 성공과 업적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들을 치려고 하였고 그들이 흔들려고 했던 이웃 나라들 원수들을 정말 다 무찌르고 나라가 확장되고 나라가 이제 어떤 그 태평성대에 들어서는 그런 황금기에 들어설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엊그저께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정말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붙잡고 나가야 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감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도 없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사람이 세운 업적과 그 길들과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에 그 죄악된 그 마음, 그 본성이 다시금 꿈틀거린 것을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다윗은 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릴 수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뭐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연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그 마음의 합한 자로서 드러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는 그것을 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흔드셔서 드러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숨기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안정기에 이제 들어서니까 내가 무엇을 이뤘을까라고 돌아보고 싶었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고 싶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부와 업적과 이 권력을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돌아보고 싶은 그 마음의 유혹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에 지금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이것이 다윗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숨겨진 죄악을 흔드셔서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났냐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라는 것이에요. 자, 인구 조사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제 세금에 관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린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인구조사는 굉장히 필요한 절차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있고, 또 그들이 있음을 통해서 또 누가 또 세워져야 되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또 그 필요에 의해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 당시에 혼자서 모든 그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이 이끌었는데, 이제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와서 한마디 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진짜 쓰러져. 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상황이야.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키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10명을 다스리게 하고 100명을 다스리게 하고 1000명을 다스리게 해야지, 너 혼자서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을 맡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장인이 와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경청하여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제 이 인구조사는 사실 필요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디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냐 했을 때에 첫 번째로는 군사력을 먼저 파악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에요. 자, 군사력이 지금 정리가 되고 조사가 돼서 이제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갔는데, 9절을 보시면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보고의 모든 이 초점이 어디에 돼 있네요? 군사력이었던 거래요. 이 군사력은 그 당시 그 나라의 강성함을 나타내요. 더 나아가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조사가 어느 기간 동안에 행해졌냐고 나타났을 때에, 자, 바로 그 전에 8절을 보시면은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얼마나 지금 걸렸다고요? 9달 20날. 지금 10개월 가까이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계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의문점을 제기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지금 초반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이거 어떤 의도나 지금 이것을 지금 실행하는 어떤 모든 상황적이나 이거 종합하여서 봤을 때 옳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다윗이 그것을 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영적으로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에 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조사가 행해지는 데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누구 하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일입니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얼마나 지금 진행됐죠? 10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 내면에 그런 어떤 드러내고 싶은 업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옆 나라 보면서 우리가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쫓아가고, 뭐 정말 우리 민족의 그 기업이 이제 다른 나라와 어떤 견줄 수 있는, 정말 그 글로벌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정말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자,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조금 어떤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에 그 프라이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느서부터 왔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가 이것을 해주셨는지를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던.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평안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주의 백성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순탄케 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인생이 늘 항상 순탄하진 않지만은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나 가정이나 배우자의 비즈니스나 건강이나 또 자녀들의 형통함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 관계들, 또 부모님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지경에 하나님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데, 그런 많은 축복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형통함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마음과 이 환경적인 이 평안함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 하신 일이시구나, 우리가 더 어떻게 그래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으로도의 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왕으로 통치해 주시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제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고 지금 경고하신 게 무엇인가요? 내 삶에 정말 너가 이룰 수 없는, 정말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정말 내가 부어주고 은혜로 정말 허락하고 축복해 줬는데 정말 너가 배불러서 너가 가진 것이 나의 손의 힘, 나의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 거라고 너가 이렇게 착하게 빠질 때에 너는 다시 정말 그 어려운 길로 빠져들 것이야.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멸망시키시겠다라 하는 것은 너가 나를 잊어버려서 그 괘씸죄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가 다시금 이 나의 통치 가운데에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죄를 왕으로 삼아 살아나가는 그 삶은 결국 그 삭슨 사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 생명의 영향력, 생명의 통치가 있으려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고, 죄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나의 그 주도권과 나의 업적과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왕 되어 주셔서 겸손 가운데에 감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에 겸손히 회개의 자리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다가오는 이 살아 숨쉬는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이 꿈틀거리는 이 죄의 움직임 가운데 우리가 그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 죄인이었고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수치 가운데에 그렇게 정말 그 무게 가운데에 발버둥 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그 하늘에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정말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며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흔들리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통하여서, 들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정말 그냥 길 가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비춰보았을 때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그 뜻을, 그 방향을, 바로 그 길 가운데 내가 서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으로서 정말 내가 신뢰하며 따르고 있나, 아니면 정말 내가 다시금 나도 모르게 나의 왕관, 나의 보좌를 붙잡고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지는 않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찔림을 주실 때에 우리는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왜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33절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고 우리를 꺾어서 그 진노 가운데에 불쏘시개에 던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이 몇 개월 가까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나요? 10개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더 길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비록 그 후에 정말 끔찍한, 정말 무거운 징계와 형벌을 주시지만은 그것으로 통하여서 사무엘하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얼마나 이 죄의 영향력이 정말 살아 숨쉬는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것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삶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 또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려고 그 두려움 안에서 막 벌벌 떨면서 내가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를 정말 이 형통하게 그 살아감 가운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나를 치시진 않으실까, 어떤 그 징벌 가운데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는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알게 모르게 지어졌던 죄들을 이제는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온전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끊임없는 우리 삶을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에 내 생명의 어떤 소망과 그 내 생명의 원천을 두고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소망 가운데에 그것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매일의 순간 가운데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나아갈 때에 더욱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칭의와 또 성화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 때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기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평안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평화와 또 우리의 안위와 또 잘되는 어떤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을 가리는 또 다른 영적 시험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나,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지 않나, 정말 우리를 정말 우리의 눈을 영적으로 정말 가리워지게 하는 또 다른 시험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맞이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또 많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한국의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 계시는데, 송태근 목사님께서 늘 항상 입에 고백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2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모든 것 100%가 아니라 2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때로는 상황 가운데 어렵게 진행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삶이 어렵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도전과 시험과 또 아니면 몸의 건강과 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징들과 막는 우리 그 수많은 그 벽들을 하나의 허무시며 길을 만드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허락하지 못할, 또 세상에서 발견되지 못할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평안함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두 가지,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에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같이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